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지켜주시길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임재함 가운데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에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통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 뜻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흐르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리고 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높여 찬양하리라. 새는 박수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 주 예수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맘에 나의 마음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감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시간 임재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게 하시고 따라서 알아온 봄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일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3월 하면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 망방에 알리는 날이 기념하는 3월 1일 그리스도인들의 충고한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와 겨운에 굳어있던 우리들의 믿음을 따뜻한 햇살로 녹여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월 2일 날 입학과 새학기를 맞이한 목자교의 귀한 자녀들에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보다 10배 100배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천재적인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트리키의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이 죽음으로 신음하며 수노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돌아온 일진에 이어 이진이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의료진들께서 안전하게 의료 활동을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경제 악화로 가게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어느 때보다도 사회는 어두워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는 요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가 부정부패와 토착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오로지 조국과 국민으로부터 유언받은 권력을 봉사정신으로 헌신하여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4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려고 전력을 다하시는 오광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성도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계 유초동부 어린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는 교회, 중고등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선하심을 알게 하는 교회, 청년들은 교회의 비전을 숙지하고 중심이 되어 소명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장년들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아름다운 목자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응답받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멘. 병마로 힘들어하는 교인들께서는 봄나루 색차처럼 새로운 믿음으로 고침받고 훨훨 돌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간에는 사순절에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두운 밤에 뉴욕 맨하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물론 백인들도 그렇지만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요 낮에도 그렇습니다. 낮에도요 길을 갈 때는 돈을 2달러, 3달러, 5달러를 요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야 돼요. 미국 가면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뒤에서 조용히 칼을 들이밀고 권총을 들이밀고 돈 내놔 그러면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여기서 꺼내가지고 딱 넘겨주면 그거 받으면 그냥 소리 없이 물러가는 게 미국의 사회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고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밤에 나오니라고 돈도 안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뒤로 다가와서 칼을 댔는지 총을 댔는지 모르지만 가진 거 다 내놔.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안 가지고 나왔지요. 급히 나오느라고 시계도 안 차고 나왔지요. 시계라도 차고 나왔으면 빼줄 텐데 주머니를 다 만져보니까 자기가 즐겨 피는 담배 값이 있는 거예요. 담배. 그래서 담배를 꺼내서 필요하면 이거라도 가져가시겠나 그랬더니 신부님, 왜 신부인 줄 알았을까요? 신부복을 입었으니까. 신부님, 지금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신부님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십니까? 나는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물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순절에 담배는 안 피우면서 이 강도가 강도 짓은 해도 되는 말입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리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그러나 이 종교들은요 저들 나름대로의 경건을 위한 절기와 의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절기는, 경건절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포함한 사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은 경건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되색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절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경건의 생활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삼바 축제를 사육제 또는 카니발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축제는요 사순절 되기 전에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뜻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뜯어 먹고 마시면서 감사한다. 뭐에? 사순절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실컷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인데, 유럽 전체가 이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순절 기간은 구체적으로는 금식하는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 다가올 고난과 금욕에 앞서서 그거 이제 할 거니까 먼저 일주일 동안 실컷 고기를 뜯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카니발, 그게 바로 브라질의 삼바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사순절 때문에 사육제, 카니발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사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경건에 힘쓰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 흘러오는 동안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7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는 듯이 그 계시를 받고 노래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사야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곤욕 당하도록 자신을 내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고난을 자원하여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또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낸 것을 가리킵니다. 종은요 이 고난을 자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도살장,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의 모습을 혹시 이렇게 유튜브나 영화에서 보신 적 있어요? 주인이 이리 덮으면 이쪽으로 잡아뜨리면 이쪽으로, 이쪽 반대로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로 사형 언도를 받기에 이르렀지요. 물론 이것은요, 겉으로 보게 되면 정치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일로 희생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을 찔을 당하시고 쪽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노래함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악독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잔인하게 처단해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형벌의 고난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시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죠.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목마르시고 그리고 헐벗으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배척과 제자들의 배반,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박해 등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연약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눈에는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7절에 언급해 주고 있지요.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 속죄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복하였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능력이 있으나 없는 자처럼 잠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자처럼 잠잠했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처럼 죽으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셨지만 억울한 판결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당신께서 희생당해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일어난 돌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죽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당하심을 생각하면서 더욱 경건과 금욕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지난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종료주일을 거쳐 4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이지요.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철저히 잘 지켰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요, 고난주간 잘 지켰습니다. 부활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사순절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3분의 2 이상은 사순절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없이 어떻게 고난주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순절 없이 어떻게 부활주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순절에 대한 안내나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일에는 너무너무나 미흡한 편이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이게 사순절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순절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AD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독교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의.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사순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세기 이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요, 부활절을 앞두고 초기 기독교회가 보통 한 2, 3일씩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있었던 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냥 통일된 것도 없이 부활절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한 2, 3일씩 금식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때는요, 세례 예비자들, 그러니까 학습교인들이지요,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기간에 금식을 시켰어요. 세례 받기 전에 며칠 동안, 2, 3일 동안 금식을 시켰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변하게 되어졌지요. 40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2번 금식했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주님의 생애의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있죠.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 특별히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래서 그 성탄절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다음에는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은 사생활을 사시고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그걸 무슨 절기라 그러느냐? 주현절 또는 현현절. 그래서 주현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3년 반, 약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에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의 사순절,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신 부활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열흘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통을 이루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 보통 이러한 6가지의 절기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역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이 사순절의 경건성을 배울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순절을 기독교회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가톨릭 교회, 교회는요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구교는 2개가 있죠. 첫째로는 동방교회, 두 번째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히랍 정교회, 예배당이 지붕이 둥그렇고 십자가가 있는 것,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는요 종탑이 뾰족하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지요. 이건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라고 하는 건 천주교,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올도독스, 히랍,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뭐냐? 이 구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와서 새롭게 이들의 잘못되어진 것, 1500년 동안에 잘못되어진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인 것입니다. 유럽의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욕망의 절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 지금 생활에 안 맞는 것이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거 금했어요. 텔레비전 보는 거 금했습니다. 고기 먹는 거 못 먹게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억제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몸부터 욕망을 억제하면서 마음의 정화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일종의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지켜왔느냐? 이 계절을 맞을 때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절식하거나, 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 또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금식 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의미를 몸소 새겨왔던 것입니다. 초기 수세기를 통한 이 부활절을 앞둔 금식 준수,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왔어요. 그러나 금식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하루 종일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안 먹는 절식을 행해 왔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생선 종류 먹지 않고, 또 계란 종류, 계란으로 만든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약 900년 이후에, 9세기 이후에 이렇게 지켜오던 것들이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던 게 3시간 앞당겨져서요, 9세기에 와서는 오후 3시로 앞당겨졌고요. 그때는요 물고기도 먹게 했어요. 생선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보통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와서 15세기 1500년 이후입니다.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의 금식 조치가 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사순절은요 이렇게 금식만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데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방교회, 즉 로마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사순절에 자주색 옷을 입지 않는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영광송 그리고 대영광송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 등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렇게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연극, 무용, 연애, 결혼, 오락행위, 화려한 의복, 연회,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경건에 이르는 생활로서의 구제와 자선의 실천과 진지한 예배, 기도 생활, 이런 것들만을 강조해 온 것이 천주교회에 지켜내려온 내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구교들은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럼 신교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약 한 500년 지났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가 생긴 지는 한 50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사순절과 같은 교회력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사순절 지켰지만,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순절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인 것입니다. 교회력 가운데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 것이고 성령강림절도 있는 것이에요.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로 시작되는 교회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경칩이에요. 우수가 지나고 지금은 경칩. 경칩에는 뭐 개구리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음력입니다. 음력의 이 24절기는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절기예요. 음력의 이 절기가 없으면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언제 뭐 씨 뿌려야 될지, 언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음력의 24절기는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한 절기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 교회들은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교회는요, 이 기독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도취되면서 교회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이느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 이적의 주님의 모습만이 한국 교회는 팽배한 것입니다.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이나 상처를 만져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복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손길만은 찾는 사람들로 예배당은 가득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축제를 금하고 구제를 베풀며 평소보다 더 많은 교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회개의 절기로 지켜왔어요. 회개해야지. 이 기간만큼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점에서 오늘의 교회도 사순절 기간을 더욱 광고하고 홍보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새벽 기도회나 회개 운동에 온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올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 금식, 철야 기도회 또는 회개 등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옳은 것일까요? 먼저는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음미하고 새기고 성경을 읽을 때 아무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이 고난당하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의 길을 구하는 것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순절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의 그 긴 여정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감회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저들의 큰 상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임한 강진으로 4만여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간 것으로 인한 슬픔, 더 나아가서 경제적 빈곤에 처한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순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만큼은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사순절에 내가 그거 해드릴게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쾌락, 오락, 취미, 그리고 내 마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이 사순절만큼은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던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가진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요 옷깃을 여미고 음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요새처럼 이 세상이 급속도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때는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십자가 묵상을 통해 능동적인 사람 그리고 선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전도하는 일과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함께하며 저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나 때문에 대신 순환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절식이나 금식을 통하여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이 사순절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은혜에 조금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14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묘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닦인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다하여서 올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피와 같이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물을 겁없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제는 귀한 향기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벌려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쁨으로 정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소원함으로
아뢰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원석들 머리에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목에 복을 붙여 주시옵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의심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병든 부분, 또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손을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그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 병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부 깨끗함을 얻고 기능들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와 언어의 훈련, 또 절제된 그런 삶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님들 새벽 기도에 가급적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 마음과 또 기도를 단련하는 그런 생활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터키에 발생한 그 지진으로 인한 그 슬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좀 공감하고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또 해주시면 그들을 돕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배하라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또한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